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의 영혼에 깊은 안식을 주시고 온 만물이 깨어나기 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벽을 맞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기쁨을 우리의 삶의 동력으로 하나님 삼고 오늘도 아버지 해가 맞도록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벽 나누는 말씀에 주 은혜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한 절씩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여가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궁극적인 표대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현재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다가올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들려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잠옷 심각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말씀을 직접 들려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에 바로 이 아들의 잔치가 있게 될 것을 들려주기 때문이죠.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말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인생들 가운데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본다면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그 위대한 복음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천국을 얻고 영생 얻도록 초청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조용히 살펴보면 참으로 이 복된 영광과 구원, 천국과 영생의 청함을 받았지만 청함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분명히 청함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지만 정작 택함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극히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혼인잔치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도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첫째는 그날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그 잔치를 준비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잔치를 위해 먼저 청함받은 자들이 있었고 이제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정중하게 이 잔치에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잔치, 최상의 잔치를 벌여놓고 하객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함받은 자들의 태도와 자세가 거의 충격적일 만큼 냉소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돌아보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보냄받은 종들을 심히 모욕하고 때리기도 하며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벌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임금은 격분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리고, 먼저 청함받은 사람들이 합당치 않음을 탄식하면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닥치는 대로 혼인잔치에 불러들일 것을 그 종들에게 명령을 하죠. 여러분, 임금의 청함을 받은 자들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태도,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저들이 그 잔치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잔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무관심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잔치보다는 우선 내 밭을 일구고 내 사업을 세우는 일에 모든 무게가 쏠려 있다 보니까 임금이 하고자 하는 일, 임금이 세우고자 하는 바로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이런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실제로 붙들고 살게 되고, 그 임금의 청함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거북스러운 그런 어려운 마음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도전하십니다. 단순히 마음에 두는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라고 도전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정하신 그 혼인잔치,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그 복된 영생과 구원의 잔치, 영원한 실제인 천국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진실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이 정말 실제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도전 두 번째, 그 날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잔치를 벌이는 그 임금 편에 서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종들의 충성된 모습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저들은 임금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으며 그 잔치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잔치에 청함받는 자의 그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잔치에 강권하여 초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심지어 사람들에게서 밀려오는 그 모욕과 수치, 박해와 심지어 죽음을 불사하고 그 잔치에 사람들을 강권하여 불러들이는 바로 그 충성된 종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참으로 복이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복된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저들에게는 이미 혼인을 준비하는 임금의 마음을 같은 편에 서서 함께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에게는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 혼인잔치에 대한 참석의 여부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잔치의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광과 축복을 함께 사람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그 복음이 이미 진리로, 결론으로, 실제로 확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그 냉대 속에서도,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에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자기의 밭으로 가고 사업터로 향하는 그 무관심 속에서도, 그리고 모욕하고 죽이는 자들의 살기의 위협 속에서도 그 종들은 그날을 전하는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그 잔치에 참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임금의 부유한 사랑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죽음조차도 다가올 그 잔치의 영광과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그 날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에 청함받은 자의 복됨을 넘어서 그 날을 전하는 자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도전은 예복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어 청함받은 자들을 초청했지만 먼저 청함받은 자들의 그 보여주는 심히 기이한 반응과 종들마저 죽여버리는 그 모욕적인 반응에 격분한 임금은 결국 군대를 보내서 그 모든 동네를 불사르고 저들을 진멸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임금은 사거리로 보내서 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를 강권하여 다 채웠습니다. 사실 후에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은 먼저 청함받은 자들이 잔치에 합당치 않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덤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임금의 은혜를 입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제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가는 바로 그 시간에 임금이 그 자리에 참석한 하객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어떤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입니다. 이때 임금이 그 사람 앞에 서서 엄히 물었어요. 친구여, 당신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는가? 이에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유구무원입니다. 이때 그 임금이 사원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비유를 여기까지 들려주신 예수님은 이런 의미 있는 말로 이 비유를 마무리하세요. 14절의 마지막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끝에 들려주신 이 의미심장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청함 받은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문맥상 그 의미를 다 연결해 본다면 청함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진실로 청함을 받아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고 진실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들에게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라고 도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옷은 보통 성도에 합당한 행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청함을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가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진실로 그분의 의의 옷을 은혜로 입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에 합당한 의의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서 나지 않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것은 주의 의를 힘입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정성은 그 은혜에 합당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행위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계시록에서 사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띄우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계시록 3장 2절의 말씀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청함 받은 자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는 복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직접 당신의 다시 오심과 다시 오실 때 있게 될 역사의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전하세요.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사모함의 그 수위를 넘어서 이제는 그 날을 확증하여 전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라. 청함 받을 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자의 그 분깃을 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승리 믿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한날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도전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생활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여러 많은 여정 속에서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날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 날을 분명히 우리의 영혼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위하여 분명히 정하신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 날을 우리 안에 확증했기에 그 날을 아버지 주여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날을 확증하고 있기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여 택함 받은 자의 분깃을 취하는 승리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믿음이 우리 새벽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